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며 또 저희들의 삶과 계획 가운데 신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정말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순서를 7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다 이거죠. 그런데 각자의 입장과 교육관이 다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종교적인 갈등이라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종교로 인해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거나 또 문제를 일으킬 때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장만할 때 또 많이 다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주로 돈이 생기면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돈을 쓰려고 하죠. 뭐 냉장고를 바꾼다든지 그릇을 산다든지 이런 데도 관심을 갖는데, 남자들은 좀 여유가 생기면 차를 바꾼다든지 뭐 공구를 산다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사줬을 때 오히려 많이 다툰다라는 거예요. 큰맘 먹고 선물 하나 사다 줬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느니, 뭐 취향이 어떻느니, 비싸느니 싸느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싸운다. 그 다음에 외식할 때 처음엔 외식하자 이렇게 잘 합의를 봤는데 어디로 갈까?부터 무엇을 먹을까? 비싸니 싸니,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다툰다. 그리고 여행 가요. 마찬가지로 여행을 갈 때 벌써 짐을 실는 순간부터 짐이 많으니 적으니, 빨리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뭘 제대로 알아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다툰다는 거예요. 좀 잘해보자,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좀 배려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해주고 뭘 해주고 이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관심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죠. 대부분 가족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일한다라고 말한다. 또 반대로 힘들 때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에 항상 두 가지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작은 것이지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감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또 격려하는 말, 칭찬, 위로를 들었을 때, 이러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자기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 말끝마다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만,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어요?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게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툭툭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 찔림, 고통,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니까. 근데 정작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자신도 모르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할 수 있겠는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 즉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죠. 건강해야 남의 물건이라도 하나 들어줄 수 있대. 가진 게 뭐 있어야 짜장면 하나라도 사줄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마음으로만 잘해준다? 물론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만 잘해주는 것 갖고는 상대방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라고, 오늘 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네요. 찐빵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고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큰 사랑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병원과 복지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노력하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 하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잘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것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강릉에 사는데 강릉의 바다가 그렇게 파도가 아름답다든지 물이 참 그렇게 깨끗하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많은 꽃들이 피는데 그 꽃이 예쁘다든지 향기가 있다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좀 천천히 또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소나무에 옹이가 하나 박혔는데 그 옹이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이 소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질병과 상처와 비바람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안고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개미 한 마리, 잠자리 한 마리가 저렇게 성충이 돼가지고 저렇게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천적들로부터 위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생태계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잘했다.
정말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본 적이 과연 언제 어떤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성경을 읽는 거 소홀해요.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막 가슴이 뛰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막 그 가슴을 벅차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찬송가 한 구절 때문에 막 눈물이 그냥 상수도 이렇게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흐른 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입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분명히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그 자신이 누구의 것인 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부분들,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만족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세상에도 참 가진 게 없어도, 사는 게 형편이 어려워도 아주 행복해 보이고 또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집에 넓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는데 병원 그 보호자 침대 쪽잠을 1년 이상 자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병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죠. 그런데 작은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웃고, 작은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외부적인 어떤 충족으로 인해서 만족되는 것은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불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다른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으로 편지를 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지금 사는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아무리 채워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또 작은 일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좋은 직장, 또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면서도 늘 찡그리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한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어떤 것이든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확실한 약속과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존귀한 존재로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큰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보석인 거죠. 여러분들이 진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두시느냐? 어떤 배우는 다리 보험을 5억짜리를 들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 보험을 10억짜리를 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얼마짜리 들어야 되냐? 유명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한 점, 조각품, 예술품들 하나가 몇억,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냐 이거죠. 여러분들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하셨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가치가 있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런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하더라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모방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무능하다, 무지하다, 재능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 결과 자기 스스로도 나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 하찮은 존재인가, 자격지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누가 평가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분명 모든 사람들은 다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 다만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찮은 존재로 멸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요? 그 존귀한 존재가 보석처럼 빛나려면 자신이 그를 닦아내고 좋은 위치에 앉히고 해줄 수 있는 그 후원자, 돕는 자 역할이 충분히 됐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운 후에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배울 이유는 없어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그것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막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으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려면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러니까 그런 데 쓰지 않네요. 어떤 데 쓰는 것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뭐가 어떠느니 뭐가 문제가 있느니 이거 이쁜데 자신이 그렇게 해야죠.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세상에 왜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너는 한탄하냐. 너는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선가 최고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은 왜 그 길을 찾고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이 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공부해요.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계속 새로운 것만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보고 들었던 거, 느꼈던 거 하고 어른이 돼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건 다릅니다. 뭔가를 모르고서 이야기하는 것과 알고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만큼 조금 알게 되면 보여지는 것도 더 많습니다. 또 생각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거, 새로운 걸 자꾸 해서 뭘 이것저것 서적을 뒤집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남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운 이후에 그 배운 것을 어디에 쓰냐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데 써요.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지체들과 함께 많은 교제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면 그걸 어디에 쓰는 거냐.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죠.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와 기쁨이 없이 자원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는데 잘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라면 이걸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나는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원해서 한다 이거죠.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첫 번째 아주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라.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함께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범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자제할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늘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참으로 필요 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영화배우나 개그맨들과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오늘은 뭐 왕처럼 살았다가 어떤 날은 거지처럼 살다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웃게 만드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죠. 억지로 해도 웃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박한 세상에서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과 가족들을 잘 보살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대접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를 핑계를 댄다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에게 소홀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집에 와서는 그냥 뭐 엉망이 돼버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하나 안 가지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뭐 집에 가서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집단이지만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나가서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들의 반대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가족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버리고 그들을 만나지 말고
외면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참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못이 밖에서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 것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며.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느냐 이거죠. 한 번쯤 그 믿음의 뿌리를 생각해 본다면 가족을 절대로 돌보지 않는 이 일이 주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족을 돌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누군가가 노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항상 밑거름이 된다. 항상 희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최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만 아니면 자식에게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은 빨리 돌아가고 싶고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이런 곳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먼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웃들과 참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서울의 어디 한 지역은 그 주변 지역보다 땅값이 싸요. 그리고 좀 낙후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자꾸 떠났다 이거죠. 근데 어떤 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동네 어귀에다가 쌀통을 큰 걸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쌀을 갖다 놓으면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쌀을 포가세요 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만에 그게 싹 쌀독이 비워질 수 있죠. 공짜로 가져가는데 가서 막 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쌀이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항상 채워놓는 거예요. 포가도 끊임없이 채워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쌀이 없을 때 배고팠던 사람이 자기가 그 배고픈 쌀을 갖다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을 되찾았을 때 자기가 그 쌀독에 더 많은 쌀을 갖다 채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한 사람의 배려가 이런 마을을 만들어서 이런 지역을 지금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점점 소문이 나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집값도 올라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제가 어떤 책에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쓴 글을 봤는데 자신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고 새로운 길의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팡질팡하고 내가 한눈을 팔고 딴 곳을 가게 된다면 나를 보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라. 학교 선생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집에서 있는 부모,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냐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배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뺏긴 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읽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성장에는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냐 이거죠.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다. 지체들이 왕따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정은 좀 달랐겠지만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또 영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얼마나 큰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지 남이 안 하면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깨끗한 것이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떤 지체는 자주 쓰임받는 지체가 있죠. 어떤 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이 내어놓는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게 뭔가 나는 이걸 했다 저걸 했다라고 말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뒤에서 이름 없이 돕는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역교회 안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지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해야 돼요. 야박하다, 인색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빛내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제일 소홀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이 제목을 뒤에 둔 것은 그만큼 앞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대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지는 사람, 또 새로운 거를 또 찾아서 뭔가 이곳저곳을 끼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열성이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실된 감사가 없습니다. 즉 영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보면 합당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선하신 뜻도 중요하고 기뻐하신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이 신중하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정을 내팽개치려는 거 아닙니다. 직장인도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당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일도 중요하고 하는 사업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기도를 준비하고 또 모든 일을 끝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원하는 대로 살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것은 궤변이고 이것은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길은 누군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라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따라갈 때가 가장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좁고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한 길은 그 길의 끝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갈등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지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신명기 13장에도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 정확하게 가르쳐 줬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느냐. 첫 번째가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한 가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밀착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따르는 것, 딴 데 보면서 딴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늘 암송구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전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교회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하루 보통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한 7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인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고드란트는 16분의 1 데나리온, 시리온으로 보면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1,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돈이 우리 돈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1,100원 되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형편과 입장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온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때 지도들이 뭐라 했어요? 그 아까운 거를 왜 쏟아서 머리에 붓고 그러냐고. 이 여인이 이 옥합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것은 결혼 지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얼마나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유예요.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어떻게 얼마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 안에서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르쳐 준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생색내고 뭘 자랑할 게 있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를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강요를 인해서 많이 내라, 어떻게 해라
하신 적이 없대요. 우리는 모든 일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눈가림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는 옳은 거고 합당한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먼저 기도의 순서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 다 아신다 그래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다면 자의적인 겸손이나 어떤 의지 숭배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때를 쓴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하게 올바르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그만한 축복받을 만한 일들을 분명히 한 것이죠.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선되어지면서 주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며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관심을 갖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한층 성숙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